오늘은 계시록 19장 메시아의 시상 재림. 자, 우리 한번 1장부터 19장까지 제목 한번 얘기해 봐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 3장은 신앙의 지침서, 4장은 하나님의 통치적 조직, 하늘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 조직. 또 5장은 뭐죠? 역사의 중심은 예수. 네,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책을 떼어가지고 책을 떼어가지고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책을 공개해야만이 역사가 열리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은 예수.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항상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한 장이고, 6장은 주인공 소개, 7장은 구원받은 무리, 8장은 예비적 환란.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 불려져요. 그리고 새 나팔은 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비적 환란이고, 넷째 나팔까지 이미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불면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두 선지자가 나와서 서로 대기를 하는 장이 이제 전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의 시작. 적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다섯째 나팔. 그것이 9장이죠. 9장은 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10장은 비밀의 공개. 이제 재림에 대한 복음이 본격적으로 공개돼야만이 그 복음을 먹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11장 같이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불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동시에 두 선지자가 나와서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미혹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알곡과 죽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은 추수기간이에요. 대추수기간, 지상의 추수기간, 알곡과 죽정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자, 12장은 그러면은 이제 전 3년만 끝나면은 두 선지자는 휴거를 했고, 그 흰무리는 남은 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는 보호처 문제가 나와요. 보호처, 보호받는 광경. 또 13장은 두 짐승의 정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는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 정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고, 11절인가 보면은 뭐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 생명을 가지고 나와요. 땅. 또 14장은 두 선지자의 받을 영광과 자격과 사명에 대해 상세해요. 그러니까는 13장에서 두 짐승을 소개했다면은 그들의 사역은 뭐냐? 미혹의 인을 치는 자. 14장은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구분해서 계시한 사건들이고, 그럼 15장은 뭐예요? 남은 자들의 노래. 16장, 그러니까 16장부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데, 그때 찬송 부를 자가 누구냐? 남은 자.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제 7년 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15장이라고 했습니다. 16장은 일곱 대접이 재앙이 내려지고, 일곱 대접에 재앙이 내려지고, 후 3년 반은 일곱 대접에 재앙이 내리는 거죠. 그러면 17장은 다시 13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음녀의 정체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완벽하게 그래서 일곱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일곱 머리의 뿌리를 가지고 나온 여덟째 왕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18장은 뭐예요?
모든 악을 바벨론으로 정죄해가지고 그 바벨론화 된 자들이 일시간에 무너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에 옛날에 우리가 배웠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대 도시를 보고 이 솔론이라는 그리스 시인이 그렇게 했어요.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뒤에야 완전한 평가를 받은, 이 현세적 복이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라. 보세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현세만 가지고 인간을 평가, 죽은 다음에서야 온전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은 뭐예요? 전부 다 애곡으로 끝나잖아요. 애곡 시작해서. 왜? 일시간에 멸망하기 때문에 지구가.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했던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순간적인 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19장, 오늘 본문 말씀 19장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지상 재림. 그래서 후 3년반 되면은 이 메시아가 지상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악인들을 다 소멸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천년시대가 이루어져요. 천년시대. 이 땅의 천년시대. 그러면 천년시대는 20장인데 20장이 천년시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그게 천년시대인데, 천년시대는 무엇으로 보증이 되느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천년시대의 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21장은 제목이 뭐예요? 태초로 돌아가. 응? 태초로 돌아가다. 자, 이 유한의 태초와 무한의 태초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은 유한의 태초예요. 그러나 천국은 무한의 태초고 시작도 다른 태초. 그래서 21장은 천국장이에요. 천국장. 그 22장은 결론.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 그래서 이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22장에서. 그래서 오늘 벌써 기초로 한 권 다 띈 거다 마찬가지 아니고 제목만 이해해도요 이해가 되잖아요. 자, 오늘 계시록 19장 본문 말씀. 자, 제목 메시아의 지상 재림. 메시아의 지상 재림장이에요. 자, 2번 본장의 개요. 시작. 메시아가 지상 재림하시는 장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번의 재림 사건이 있다. 하나는 전 3년 반 후에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두 주민이 3일 반 후에 휴거할 때 공중으로 그러니까 사건이다. 어떤 분들은 초림도 단회적이었는데 초림도 단회적이었으니까 재림도 단회적이어야 된다는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공중재림을 부인해요. 공중재림. 공중재림을 부인해요. 왜? 단회적이지 어떻게 해서 두 번 재림을 하시느냐. 근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차이점이 뭐냐. 말 그대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이거는 누구를 영접하기 위해서? 두 선지자. 왜냐하면 두 선지자는 1차로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죽음을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 천년시대는 누구에게 주는 복이냐면은 사망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사망을 이긴 자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처해있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예정.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로는 영생.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긴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이게 1차 부활이고 이게 천년시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죽음. 왜? 하나님은 자체가 속성이 영생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수모예요. 수치고. 물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수치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가장 큰 수치고 모욕이. 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게 무언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고 모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욕을 통해서 살아났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생이 영생. 그러니까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1차 부활한 자들을 이제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 이게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 그래서 천국 제1호가 누구냐면은 두 선지자요. 순교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재림이 공중재림, 2차 재림은 지상재림. 이제 후 3년반 끝나고 전 3년반 끝날 때, 후 3년반 그러면 전 7년 대환란이 끝나잖아요. 후 3년반 끝날 때 지상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러. 아마겟돈. 왜? 모든 악인을 소멸해야 무슨 시대가 열려요? 천년시대. 이 목적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의 재림이 있다. 자, 이때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두 증인을 영접하기 위한 공중. 그러니까 자, 신부라는 것은 동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신부는 전제 조건이 동거예요. 동거. 지금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 헤어져요. 자, 육체가 죽고 몸만 천국 가요. 몸만 천국 가요. 영혼만, 육체는 죽고. 이건 동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거가 아닌 거예요. 영혼만 가잖아요. 이게 동거입니까? 영과 영이 함께 천국 가서 하나님과 동거해야지. 무슨 이건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가할 수 있는 분가. 이건 보세요. 근데 재림 때는 신부라고 그래요. 물론 구약도 신부요, 하나님의 성도요, 신약도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재림 때도. 근데 실제적으로 동거하는 것은 재림 때부터이기 때문에 신부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신부니. 그러니까 구약의 신부는 종이고 신약의 신부는 자녀고 재림 때의 신부는 신부라고. 왜? 동거하기 때문에. 동거. 보세요. 이 영혼은 천국 가고 지금 육체는 소멸되는데 이게 동거입니까? 그래서 가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인가 한번 가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제 영육간의 영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게 동거예요. 동거. 지금은 동거가 아니에요.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육체는 소멸되고 영만 천국 가요. 이건 동거가 아니에요. 분리지. 지금 분가한 상태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부터 동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림 때의 신부는 뭐예요? 신부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공중재림은 우리를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두 증인을 영접하기 위한 공중재림이다. 그러니까 자, 공중재림은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 공중재림? 구름 타고. 그렇죠. 아니 신부를 영접하는데 말 타고 칼 타고 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때는 사뿐이 없어요. 얘. 신부를 영접하러 오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상 재림은 뭘 타고 오셔요? 말 타고. 백마 타고. 자, 말은 뭘 상징해? 말은 전쟁. 전쟁을 상징해. 말은 항상 전쟁.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말 탄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전부 다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흰말 탄 자는 복음도 전쟁, 영적 전쟁. 혁명주의도 전쟁, 붉은 말. 경제도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경제를. 미혹도 전쟁이고 전부 다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말 탄 자들이. 지금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러 오기 때문에 뭐요? 말 타고 오시고 공중 재림은 신부를 영접하는 게 분위기 보고 아는 거예요. 분위기 보고 이게 공중 재림이냐 지상 재림이냐 분위기 보고 여기다 써놨으면 얼마나 좋아. 지상 재림이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를 안 해놔요. 왜? 비밀이 하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버리면 그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알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휴거는 휴거는 두 증인의 14만 4천과 순교자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이다. 계시록 20장 4절. 그러므로 공중재림은 혼인 예식이 네, 혼인 예식이에요. 혼인 예식. 그러니까 그동안은 혼인 예식을 못 하신 거잖아요. 정혼만 했지. 자, 그 밑에 신부될 두 증인을 영체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아내로 영접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게 뭐냐? 휴거의 본질이 뭐냐? 휴거. 이 휴거가 뭔지 알아야 돼.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에요. 사망을 이긴 자들. 그냥 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로 이 지상에서 피조물된 자들이 사망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 휴거예요. 단순히 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영체가 되는 순간에 영체 신이 되는 순간 영체 보세요. 그러니까 육이 영체로 변하는 거, 영육간에 영체로 변하는 사건이 이게 휴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체로 변하는 것은 사망을 이긴 보증이에요. 이게 영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휴거가 아니에요. 뭐 휴거만 뭐 그냥 올라가는 걸 아는데 이건 아무나 주는 축복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것은 사망을 이긴 선포예요. 사망을 이긴 자들의 선포식이에요. 휴거가. 우리 휴거는 두 증인과 순교자들 그렇죠.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던 그 낙원에 있던 그 순교자의 영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그 육체가 영육간의 영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체 죽었다 산 보세요. 근데 이 순교자들도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을 주는 거예요. 1차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휴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제 천년이 끝나면은 다 휴거하죠. 영체로 변하죠. 근데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제한됐단 말이에요. 이건 영체. 그러니까 천년 시대에 참여하는 자들이 흰무리가 있잖아요. 이 흰무리는 육체로서 천년 동안 사는 육체로서, 죄 없는 육체로서. 근데 영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인가 보세요. 그래서 휴거는 단순히
그냥 구름으로 끌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으로 끌려. 이 어마어마한 선포식이에요. 너희는 사망을 이긴 자라는 선포식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 사망 권세를 이긴 자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자만이 영육간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육간에 천국까지 전부 다 영혼만 가 있잖아요. 지옥도 영혼만 가 있고. 육체를 입기 전에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는 단순히 구름으로 끌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는. 그러니까는 천년시대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도 모든 자들이 사망을 이겨서 육체까지 영육간에 변화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구원이고 뭐가 구원의 완성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안 보면 성경은 역사 그냥. 자,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아닙니까? 국사? 그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공부합니까? 구속사요. 그 안에 예수님의 육적 혈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구속사의 사건으로 계시됐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시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사람 나라 국사를 무엇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구속사의 구속사 한마디로 성경은. 그러니까 재림 때도 구속을 구원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무슨 뭐 사건 많은 역사 많은 환난을 전하면 뭐래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복음이 없는데 명심해야 돼요. 그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무용지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왜 휴거를 시키느냐. 휴거 자체가 영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휴거 자체가 영체로 육체를. 그 방법이에요. 육체를 영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 대기권을 어떻게 또 그나갈 수 없어요. 육체를.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체가 영체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법이 재림 때 시행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지만 성취했지만 재림 때 가서 이 법이 시행된단 말이죠. 육체가 영체로 변화되는 법이. 이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죽으니까 죽는다. 안 그래요. 십자가는 다 입었어요. 영육간의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성립됐지만 재림 때 가서 그 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육체 구원까지 이제. 그래서 재림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휴거가 아니라 이건 영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신부될 두 증인을 영체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아내로 영접하기 위한. 보세요. 영체로 영생을 얻은 자, 사망을 이긴 자들. 그러니까 천년 때는 사망을 이긴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요, 차별화의 차별화. 구별된 거예요. 12지파 중에 왜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 지파만 줄까요? 구별된 거예요. 차별화된 거예요. 아무나 주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 아론 지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아론 후손만. 자, 또 영체로 변화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영체로 변화시키는 것이 1차. 네, 그냥 왜 휴거를 시키느냐? 1차 부활 영체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예. 천국은 영체가 아니면 못 가는 세계잖아요. 영의 나라를 어떻게 육체 갑니까? 대기권도 못 하고 못 들고 다 죽어버리는데.
자, 그 밑에 주님과 신부가 만나 결혼식을 올리는 동시에 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이것이 공중제례며 휴거라는 사건이다. 신혼여행은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신혼여행을 하는 사람은 오직 두 주님. 아니 신혼여행 가봤자 뭐 한 달 가는 사람 있고 뭐 만에 1년인데 그것도 지상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물론 우주선을 타고 앞으로는 뭐 우주 여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 근데 신혼여행을 천국으로 간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자에게 가서 거 앉아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되게 해준다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14만 4천 두 선지자가 받을 축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그게 이 복을 받겠다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가서. 아무나 주는 복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리가 있어야 구원 얻는 거지. 뭐 사람 밑에 가서. 아니 이 10계명도 안 지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줘요? 응? 이런 큰 축복을 줘요? 하나님을 쳐요? 10계명 다 어기잖아요. 제 이름은 10계명 왕성인데. 아니, 가정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다 가서 앉아있어. 이거 전부 다 파괴범이잖아요. 가정 파괴, 교회 파괴, 직장 파괴범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인을 쳐주고 이런 큰 축복을 주겠느냔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것도.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은 이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만은 천국에서는 신혼여행 중이에요. 자, 그 밑에 신혼여행이 끝나면 신혼살림을 해야 부부의 삶이 그렇죠. 동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신혼여행 끝나면 신혼살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신혼살림이 천년시대인 거예요. 신혼살림 자체가. 그래서 1차적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영원한 세계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 땅에서 다 실패한 대로 끝나고 아담이 다 실패하고 하와가 다 실패했다고 그대로 끝나면 무슨 하나님이 되시냔 말이죠. 그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땅에서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구원이 완성돼야 돼요. 여기서 땅에서 하늘의 정한 뜻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은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그 성취된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곳이지. 누리는 곳에 천국은 가서. 그래서 1차 신혼살림이 뭐요? 천년시대라는 것이다. 또 그 신혼살림의 기간이 1000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약이 되므로 지상에 강림해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신혼여행이 이제 끝마치게 됐으니 와서 이 지구를 다 소멸하는 거야. 악인들을. 그래야 천년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 이것이 19장의 내용이요. 아마겟돈 전쟁이다. 공중재림과 지상의 재림은 성격이 다르다. 공중재림은 신부가 되는 14만 4천을 영접하기 위함이요. 지상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시대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공중재림의 목적은 뭐요? 신부를 영접하러 오고 지상재림 뭐요? 신혼살림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악인을 제거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14만 4천과 천사들은 하늘 군대로 이 땅에 와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된다.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새해 밤이 되고 두 짐승은 산채로 지옥 흥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은 왜 새해 밤이 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왜 새해 밤이 짐승이 밤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후 3년 반에 7 대접을 이제 쏟아가지고
이들이 고통을 당해하고 또 아마겟돈 전쟁 때 왜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응? 자, 가장 비참한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밥이. 예? 가봐요. 이게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에레미야 16장 가봐요. 에레미야 16장 가보면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짐승의 밥. 그 아주 가장 비참한 죽음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매장되지 못하고. 자, 에레미야 16장 4절. 에레미야 16장 4절. 그들은 독방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에 그러니까 우는 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해. 같이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면 보세요. 그 밑에.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보세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합이 되게 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 배경을 알아야 19장 이해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 왜 짐승의 밥으로 다 그들 죽여버리느냐? 예? 가장 비참한 죽음을 표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장함을 얻지 못해.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왜? 짐승의 밥이 돼.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여서. 자,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9장 가봐요. 계시록 19장.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성경은 풀리지, 구약을 모르면 절대 신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18절, 19장 18절, 계시록 19장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이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네, 새들에게, 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이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자, 21절. 짐승이 잡히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과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새가 고기를 다 왜? 말탄 자 입으로 다 죽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죽이고 14만 4천도 말씀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새가 다 먹게 하는 거 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보세요. 다 이게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새 밥이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 부여를 안 하면은요, 내용 그 사건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할 때 사건이 드러나는 것이지. 보세요. 자, 그러니까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 영육간에 영체로 돼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지옥 1호는 누구요? 두 짐승. 자, 영육간에 영체로 변화받아서 성과한 사람 제1호는 누구요? 두 선지자. 보세요. 두 선지자와 두 짐승을 대조적으로 지금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핵심적이냔 말이죠. 자, 또 반면에 천국에 이르는 순교자의 두 증인 순교자와 두 증인. 순교자는 영혼만 낙원에 있다가 이 땅에 있던 육체를 입고 영체가 되어서 천국 제1호로 가는 사람이에요. 부활체로. 두 선지자는 변화체로 죽지 않고. 또 이들은 몸이 영체로 변화를 받았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성도는 영혼만 천국에 가 있지만 두 증인과 순교자는 영과 육의 영체가 되어서 천국에 갔다가 지상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심판하고 천년시대에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년시대의 복을 누리는 거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러니까 1차 부활은 천년시대의 복을 누릴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선지자와 순교자, 신무리, 이 세 무리가 천년시대의 복을 누릴 자. 왜?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자, 순교자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체의 영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예요. 두 선지자는 살아서 영체가 영육간의 영체가 되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자들이고, 흰무리는 하나님의 일을 맞았기 때문에 이 사망을, 육체가 사망을 이긴 자, 영체는 안 됐지만 죄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영체는 아니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시대 동안 자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밑에 공중재림 때. 공중재림 때 그리스도는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 구름 영광을 상징을 타고 오시지만 지상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백마 전제 백마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셔. 피 뿌린 옷. 자, 내용분의 1번. 하늘의 찬양, 메시아의 재림, 두 짐승의 네, 이게 이제 하늘의 찬양이고 메시아의 재림이고 두 짐승이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짐승이 1차로 지옥불에 들어가 영육간에, 그리고 나머지 이 미혹받은 종들도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두 짐승은 1차로 영체가 되어서 심판에 부활을 해가지고 영체가 되어 심판의 영체가,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부활을 해서 변화체가, 이 사람들도 변화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그 미혹받은 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자, 후3년 부활은 누구 남았어요? 후3년 부활은 누구 남았어요? 두 짐승과 또 그리스도 미혹받은 자들. 자, 그러면 자, 이 두 짐승은 1차로 영육간에 영체가 되어서 지옥에 이르러가고 고통을 받아. 그러면 이 미혹받은 자들은 다 죽어요. 그 언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해? 백보자 심판 때. 흰무리도 언제 영체가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똑같아요. 영체가 되는 것은 두 선지자와 두 짐승이에요. 1차로 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예요. 흰무리들도 영체가 이때 되는 것이고, 미혹받은 자들도 이때 영체가 되어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 핵심만 알면은요, 쉬운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천년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천년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이거 2차 부활이라고 해요. 천년시대 끝나고 하는 부활은 몇 차 부활? 2차 부활이 2차 부활. 그러니까 2차 부활이 없는데 1차 부활이라고 하면 그건 언어학적으로 모순해요. 2차가 없네. 1차가 어디 있어요? 대학 시험도 후기가 없네. 전기라고 하면 그건 한 번으로 끝났는데 전기 후기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도 한 번인데 1차 부활로 끝난다? 그건 언어학적으로 이건 모순해요. 1차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2차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표 봐봐요. 도표. 자, 19장은 위치가 어디요? 위치가? 19장은 위치가 저기 지상재림. 후 3년 반 끝나고 지상재림이 이것이 19장의 위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 이때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 도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밑에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중재림이다. 전 3년 반이 끝난 일곱째 나팔을 울 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왜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신부인 14만 4천에 영접하러 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 7년 대환 후의 지상재림이다. 이때는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강림하신다. 이때 세상의 심판을 아마겟돈 전쟁에 이끌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그렇죠. 19장은
19장은 지상재림인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때를 자, 공중재림은 몇 장에서 했었어요? 공중재림. 공중재림은 11 11장에서 했었잖아요. 11장 보세요. 확연히 다른 사건이잖아요. 11장에서는 공중재림, 19장에서는 지상재림. 다 틀린 거 이게. 분위기도 사역도 다 틀린 거예요. 자, 이제 본문 강의 1절 봅시다. 자, 읽어봐. 1절. 19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왜 이제 곧 심판이 있고 뭐가 이루어져요? 천리시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후에라는 것은 18장 이후에 이 사건이죠. 그 밑에 해석 봐요. 허다한 무리 천사들의 찬송이다. 세상의 심판은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에 대한 감사이다. 만물도 고대하였던 영광인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네, 그 복을 땅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의 그 일생으로 봐야 돼요. 성경도 일생으로. 우리가 어릴 때가 있다면은 또 장성할 때가 있고 또 노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도 일생으로 봐야 돼요. 그 구약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은 죄를 깨닫게만 하잖아요. 깨닫게만 한 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를 깨달아서 뭘 베풀어 줘야 돼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 용서를 알게 해야 돼요. 용서를 줘야죠. 보세요. 용서만 가지고 됩니까? 영원 구원만 가지고 돼요? 뭐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일생인데 여기서 끝나면 뭐래요? 사망을 못 이겼는데 재림은 사망을 이기게 하러 오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성경은 일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노드맵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성경의 노드맵. 단계적 구원이에요. 단계적.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가지고 구원이 완성됩니까? 철인 가지고 구원이 완성됩니까? 재림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통전적으로 해석을 안 하면 미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보세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잖아요.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전부 다 이 땅은 이제 죽음의 땅이요, 피 흘린 땅이요, 우상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상 없는 곳이 어디 있고 피 안 흘린 곳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 땅을 새롭게 할 그런 사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깨끗하게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75일이 걸려요. 75일. 75일이 이것이 변화 기간이에요. 지구의 변화 기간 75일.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75일 후에 이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제 보세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병들었던 죄악의 땅 지구를 다시 회복해. 그것이 며칠 걸려요? 75일. 예. 자, 해석 봅시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양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선하게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기는 것이 진리요. 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것이 그게 비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선을 선하다 할 줄 알라는 거요. 가장 비참한 게 뭐냐? 가봐요. 이사야 가봐요.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가장 비극이 뭐예요?
이사야 선을 악하다 하고 5장 가봐요. 먼저 5장 가봐. 자,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면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보세요. 자, 악을 선하다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미혹이고 비진리 아닙니까? 또 선을 악하다 하며 정의롭지 못하고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그런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근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완전히 이건 비진리를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봐요. 그 8장 가봐요. 8장 20절.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의 정령이 아침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맞지 않으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 보세요. 개인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 말이죠. 비진리의 말을. 성경의 말을 하지 않냐. 전부 다 비진리를 말함으로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이 비진리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비참한 세계예요. 공의로 세계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멸망에 대한 원인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멸망받았느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자, 가봐요. 또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해석 봅시다. 연기가 세세토록 불신자들이 받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것이다. 음녀가 받는 고난의 연기이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연기도 두 가지요. 하나님의 영광 연기가 있고 이 고난의 연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연기가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뭐요? 불신자들이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 말했던 바벨론, 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또 4절. 또 24장로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의롭게 심판이 되는 데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보세요. 자, 24장 그리고 해서 봅시다. 24장로와 내 생물도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한 자로서 만물의 회복을 기다렸기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도와서 이 구원이 완성되기를 얼마나 고대했냔 말이죠. 그것이 다 성취되니까 이들도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자, 격본.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은 진실로 동의하다 그러하다. 예수님도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할 때 아멘 아멘에 이게 이 진실하다는 뜻이잖아요.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은 뭐예요? 할례는 찬양하라. 우는 너희 야는 여호와.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네.
앞선 천사들의 찬양에 예, 진실로 하는, 그러니까 진실하시고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진실로, 예. 본심에서 나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네, 다 누구든지 찬양을 하라. 자, 1번. 보좌에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한 권면이므로 교회의 대표인 24장로의 중 하나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항상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해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음성으로 들려줬다. 자, 2번.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란 구약적 개념이다. 네, 하나님의 종들은 구약적 개념의 종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죠. 또 그를 경외하는 하늘에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종을 말한다. 하늘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찬양이다.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찬양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 쉬었다 합시다.